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 끝에 얻은 아들이었죠. 기도의 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이 사무엘은 결국 사사로서 그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사울을 왕에 앉히고 난 이후에 이제 사사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12장 처음에 언급됐듯이 이제 그의 머리는 휘어졌다라는 표현은 이제 은퇴의 시기에 들어섰다는 거죠. 사무엘은 살아있을 동안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12장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청렴결백했었다라고 말합니다. 청렴결백했었다고. 그의 삶에 누가 봐도 다 머리를 끄덕일 만한 존경받는 삶을 사무엘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 진실된 기도의 사람은 삶이 증명해 줍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참된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참된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기도였음을 증명하는 것은 그의 삶입니다. 정직한 삶, 공의로운 삶, 누구에게든지 부드럽고 자비스러운 모습의 삶, 뇌물을 비롯한 물질을 탐하지 아니하는 삶, 사무엘의 삶이었거든. 그러나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향하여 꾸짖을 줄 아는 강인한 성품의 소유자이기도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이제 현역에서 물러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이제 앞으로 얼마나 남은 삶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현역에서 은퇴하여 이제 뒤로 물러서 있지만 그러나 나는 쉬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는 뒤에서 기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해야만 살기 때문이죠. 사무엘은 안 거예요. 기도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죠. 진짜 예수쟁이인가 아닌가는 기도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죠. 진짜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귀하고 즐겁다라고 우리 찬송 불렀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쟁이 맞아요. 급할 때 기도, 아쉬울 때 기도,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은 참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죠. 사무엘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이 죄임을 깨달은 거예요.
남의 것 훔쳐야만 죄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 자체가 자기는 죄라고 여긴 거예요. 그 정도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마땅히 다 기도할 것 같지만 다 기도 안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다 진실된 참된 기도를 드릴 것 같지만 다 그렇지 못합니다. 어쩌면 기도를 빼먹는 날이 기도하는 날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밥 3끼는 꼬박꼬박 찾아 먹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 거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길 때도 많습니다. 마지막 숨 쉴 때 내가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사라.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그렇죠? 정말 정말 여러분 숨을 헐떡이며 저기 신안 아파트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그 거리, 우리 보통 사람이면 한 10분이면 오죠? 10분도 안 걸리죠? 근데 그 거리를 오면서까지 몇 번씩이나 털썩 주저앉아서 숨을 고르며 그러다가 조금 기운나면 서너 번씩 쉬었다 왔던 장예훈 집사님이 있어요. 오늘 장례 발인 예배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숨을 헐떡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고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나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돌아가신 오늘 발인하셨던 우리 김정자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옛날 같이 교회 수양회 가보신 분 강원도에 있을 때 우리 갔던 문막이었나 우리 그때 갔을 때 보면 아주 눈깜빡할 사이에 아주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정도라. 그래서 별명이 다람쥐였어요. 다람쥐. 그 정도의 그분이 이제 병을 얻고 투병 생활하다가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주차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얼마 전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특별히 사무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금요일날 새벽에 전화를 받고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무엘이 떠오른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걸 잡은 겁니다. 사무엘은 머리가 휘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은퇴의 나이에 들어선 거예요. 공적인 업무 다 끝났습니다. 사울에게 여러분 그 모든 직책을 다 맡기고 자신은 뒤에 물러나 있는 상황 속에 그러나 내가 숨질 때까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 일 나는 결코 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그 일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길 정도로 기도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심을 확신한 사람이 사무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한다라는 사실이 정말 믿은 사람이에요.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거죠. 미국에 있는 저희 누님도 보통 기도하면 한 3-4시간씩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 예배하면 저쪽에 우리 이제 그 교회가 크고 이제 늘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하면 새벽 예배 와도 보통 한 2-3시간씩 기도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보면 다 놀라죠.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한다는 사실이 확신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해봤자 뭐 무슨 일이 있겠어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겠죠. 자,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맞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 맞습니까? 어때요? 예? 기도하는 사람 맞대요? 예,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잖아요. 일하시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죠. 오늘 12장에서도 여러분, 밀베는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나오죠. 우레와 비를 쏟아부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대 땅에 밀베는 때는 4월입니다. 비가 안 오는 때예요. 건기의 날씨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비를 내리신 거죠.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인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증명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의 왕을 구했지만 나는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왕이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의 왕이 우리를 지켜주고 세상의 왕이 우리를 편하게 살게 해줄 것 같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이 왕이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할 때, 아니 비 오지 않을 날씨에 비 온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죠. 억수와 같은 비를 쏟아붓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사무엘에게 뭘 요구하죠?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했던 것이 죄, 인간의 왕을 세우려고 했던 우리들이 행했던 그것이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했던 사무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암몬 족속의 왕같이 블레셋 사람의 왕같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왕을 달라고 했던 그들의 요구가 악한 것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 이제 우리 수양에 저 때만 해도 이제 이렇게 기도원에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 이렇게 가면 한 4박 5일 막 이렇게 하고 왔거든. 그러면 수양회 때 꼭 하는 게 있어. 전도사님 뭘 하냐면 이 내과 이런 데 가서 코 박고 누가 오래 견디게 하나, 그런 거예요. 나는 수양회 갈 때마다 도전했지만 못 이기는 적수가 있었어. 여자는 못 이겨. 내가 거기서 체험했어. 남자들은 나는 물속에서 오래 참기 하면 어떻게든지 코에 물이 들어가든지 뭐하든 어떻게든지 다 이겼겠거니 하고 나와보면 아직도 안 나와. 누가? 여자는 안 나와. 나는 그때부터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결혼을 해보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숨 안 쉬면 사람 죽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게 당연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원수 마귀는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이상이 내게 없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불편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길이 죽음의 길입니다. 그 길이 지옥의 길이에요. 사무엘은 자신이 이제 해야 할 사명,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 다 기도하고 싶어 하고, 어떻든지 좀 더 오래 기도하고, 좀 더 진실된 기도를 하고, 좀 더 참된 기도를 하려고 우리 다 애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기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기도 자체가 없어요. 삶에서 기도 자체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짜장면 먹을 때 그냥 눈 한번 감고, 그냥 몇 마디 하고, 그냥 그거는 여러분 습관이 된 거지. 그게 기도하는 건 아니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여러분 간단한 요식행위로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힘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도록 주님은 가르치셨던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알지 않고서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빠져 있지 않고는 참된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아버지를 체험하지 아니하고 어떤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을 비는 주술 행위와도 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 잘 된다고 하면 전보로 다니고 무당 불러드리고 구판하고 뭐 다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내 잘되고 우리 자식 잘되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소원을 성취하고 만사가 형통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삶을 아버지의 뜻에 헌신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써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수완슨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여러분, 미국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아무 걱정 없이 정말 그렇게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한국으로의 부름, 한국 전쟁 때 여러분 한국에 온 거예요. 그 정말 불쌍하고 버려진 고아들, 죽음, 그 트럭에 실려가는 어린 아이를 보고 그 깡통, 그들이 들고 다녔던 그 깡통을 가지고 다시 미국에 와서 여러분 헌금을 구해가지고 한국 땅에 보육원을 세우고 그랬던 분이 수완슨 목사. 지금도 여러분 그 수완슨 목사님이 그때 했던 컴패션 운동이 지금도 하잖아요. 불쌍한 이웃을 돌보는 그 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시초가 수완슨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그 과로로 그 힘든 사역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때 그때 썼던 일기가 그런 거죠. 저는 한 어린이의 손을 잡아줬을 뿐인데 하나님은 보육원을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보육원 하나를 세웠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게 기도잖아. 이게 기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뭐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기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주문과도 같은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경건한 서적을 여러분 집중하세요. 어쨌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쏟을 때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참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당연히 힘들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지 않으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데 기도가 될 수가 있나요? 안 되죠.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집사님 기도시켰어요. 땀을 뻘뻘뻘. 그가 했던 기도가 이겁니다. 기도 시작했다. 끝났다. 땡. 그게 그의 기도였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금껏 인도해 주시고 순간순간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아버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할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사무엘은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다른 사람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예? 당연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물질 보면 알고요. 건강을 잃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알고 실패 때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카, 신실한 그리스도인 파스카, 그가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는 철저한 이성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을까요? 그는 나의 누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견뎌내면서도 한 번도 미소를 잃지 않는 누님 때문이라고 그는 말해요. 달라요. 여러분, 돈 벌으면 신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뭐 잘 되면 여러분 신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안 될 때도 그는 달라요. 뭐든지 다 달라요. 얼마 전 이효령 교수님 세상을 떠났죠? 그가 60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그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 딸 이민아 변호사, 나중에 목사 됐지만 그 딸의 그 눈의 그 실명의 위기 속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 실명이 한국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런 기적, 그 기적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에게 그것은 기적이라고 이어른 교수는 말하지 않아요.
내 딸이 암에서 고침받은 것, 내 딸이 실명의 위기에서 고침받은 것, 이 기적, 나는 이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일한 기적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기적, 그 기적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멋지죠? 다르다니까요. 그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암에 걸렸잖아요. 이여론 교수는 여러분, 항암 치료를 스스로 포기했어요. 죽음을 오히려 여러분, 기쁨으로 죽음을 준비하며 그는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한테 소원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을 진실히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며, 저는 저의 남은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나의 모든 지식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는 수많은 강령과 수많은 서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그 장례 모습에서 보면, 그렇죠? 대단하죠?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애도하잖아요. 왜? 이 시대의 진짜 지식인이자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다른. 파스칼이 예수 믿는 누님을 보고 회심을 결정했듯이, 이여론 교수도 자기 딸이 미국에서 여러분 변호사요, 검사, 미국에서 똑똑했던 딸이었잖아요. 그 딸이 갑자기 암에 걸리고, 손주가, 그 딸의 아들이, 예? 그 제대로 이렇게 성장 못하는 그런 아이의 그런 병을 앓고,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데가 없어서 하와이로 여러분 옮긴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아들, 내 아들, 이 질병에서 고치고자 하는 어머니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와이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전화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여론 교수가 그러잖아요. 얘야, 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모르냐? 이 땅에 있는 아버지도 아버지인데, 웃으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눴다 그래요. 문제는 뭐였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딸이 어떻게 저렇게 해맑게, 저 자기가 지금 암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자기 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괴로워해야 될 딸이 어떻게 저렇게 유쾌하고 해맑고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할 수 있을까? 무신론자였던 그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한 이성주의자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답을 찾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러나 보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문을 열게 하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게 만드는 예수의 이름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여러분, 만사형통이란 말 우리는 안 쓰잖아요.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더 혹독한 경험을 치러야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요. 중심을 변화시켜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충분해요. 그런 사람으로 바뀔 거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팝송에도 그런 팝송이 있죠? 우리 청년들.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인데 다르다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여러분, 나는 기도하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나는 결코 범치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에게 여러분 집 한 채, 두 채, 몇 채 남겨주시려고요. 정말 그 아들을 위하여 생명 걸고 기도합니까? 우리 아들이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아들이 신앙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거야, 아들을. 돈으로 우리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들을 사랑하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의 길을 이끌어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던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들을 사랑한 거예요. 로마서 9장의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분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 정말 내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정말 사랑하며 생명 걸잖아요. 정말 사랑하며 생명 거는, 사무엘이 나는 기도하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했던 이 선언은 생명을 건 선언이에요.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사무엘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날 그에게 맡겨진 것. 자, 우리 이제 머리가 다, 저도 희끗희끗하고 많은 분들이 다 희끗희끗해졌어요. 사무엘 이때를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는 뭐만 남았어요? 우리는 여러분 땅 파서 뭘 할 그런 체력은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로 도와주는 일이에요. 기도할 때 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죠? 기도할 때 내가 변하고, 기도할 때 사랑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왕은 한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따라가며 눈에 보이는 일에 우리는 얽매여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이 땅에서 얽매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얽매여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 선거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왕은 해봤지만 눈에 보이는 왕으로 우리는 소망 삼지 않습니다. 물론 좀 나아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순교자의 피로 이 땅을 사셨던, 순교자의 피로 이 땅을 세우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세워주십시오. 복음성가에도 여러분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나는 기도로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두움에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그렇게 여러분 찬양이 있어요. 가사 너무 멋지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셔서 어둠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건져 주옵소서. 순교자의 피로 세운 이 나라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금 열방을 향한 선교의 나라가 되도록, 다시 한번 이 나라가 기도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